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확신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선택하고 행동할 때 상대적으로 조금이라도 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들을 선택하려고 하죠. 혹은 지난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서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가지고 있는 확신에 기초하여 무언가를 또 선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확신 없이 무언가를 할 때는 두려움과 걱정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매일 밤 우리가 편안히 잠을 청하는 것도 내일 아침에 내가 눈을 뜰 것이라는 자신도 모르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편하게 잠이 드는 것이죠. 만약 내일 아침 내가 눈을 뜰 수 있다라는 확신이 없다면 우리는 결코 편히 잠들지 못할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 본당에서 아무 걱정 없이 숨을 쉰다는 것은 내가 마시고 내쉬는 이 공기가 치명적인 위험 요소를 포함하고 있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내가 들이마시고 내쉬는 공기가 안전하다라는 확신이 없다면 우리는 결코 지금처럼 편하게 숨을 쉴 수 없겠죠. 뿐만 아니라 무언가 새로운 일을 준비하고 계획할 때 많은 시간과 노력을 우리가 기울이는 것 또한 이 불확실성을 줄이고 확실성을 높이기 위한 절차일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확신이라는 것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발견됩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질문을 하거나 또 듣곤 하는데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확신이 있냐? 하나님께서 널 사랑하신다는 확신이 있냐? 우리가 가진 신앙에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것, 그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관한 것, 이것에 대한 확신은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이 기록한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두 종류의 확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 확신이라는 단어는 원어를 보면 페이소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페이소라는 단어는 오늘 본문에서 뿐만 아니라 로마서 2장 19절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부터 한번 살펴보면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자기 신앙에서 가지고 있는 확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8장 38절 39절이죠.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사망, 생명, 천사, 권세자, 현재일, 장래일, 능력, 깊음, 높음,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 지금 사도 바울이 길게 이야기한 이 열거한 것들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있다라고 오해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한 것들이죠. 사망과 생명, 천사, 권세자, 이 모든 것들은 결국 하나님이 나를 향해 사랑한다는 그 사랑이 끊어졌다라고 생각할 만큼, 오해할 만큼 강력한 것들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심각한 질병 앞에서 나의 생명의 문제가 충분히 하나님의 사랑을 끊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혹시 나를 압도하는 강력한 세상의 악한 권력에 의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희망과 소망보다는 두려움과 걱정으로 가득 찬 예측할 수 없는 미래를 보며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졌다라고도 말할 수 있다라는 거죠. 원하는 대학 혹은 회사에 입학하지 못하고 취직하지 못했을 때, 친구의 관계가 깨져 있을 때, 가족 안에 문제가 생겼을 때, 건강이 상했을 때 등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혹은 이미 일어난 수많은 어려운 상황들은요, 우리로 하여금 충분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신다고 생각할 만큼 강력한 것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놀랍게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결코 그럴 수 없다. 생명의 문제가, 몸이 아프고 관계의 문제가 생기고 내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생겨서 그것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나 보다라고 생각이 들 만큼 힘겹고 어려울 수 있겠지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결코 그럴 수 없다. 심지어 그는요, 자신이 혹시라도 언급하지 못한 것이 있을지도 몰라서 마지막엔 이렇게까지도 이야기하죠.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이 땅에서 우리가 마주하게 될 어떠한 상황이라도 상관없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첫 번째 확신이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 이번엔 로마서 가운데 드러난 이 두 번째 확신 한번 찾아볼 텐데요. 로마서 2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7절부터의 내용은 이 유대인들의 이 거짓됨에 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은 율법을 받았죠. 율법을 받았는데 그것을 자랑으로 삼고 율법을 받지 못한 이방인들을 조롱하는 겁니다. 우리는 신의 산에서 하나님께 율법을 받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다. 근데 너희들 뭐냐? 이방인들 이런 율법 없지? 하면서 스스로는 자랑하고 이방인들은 무시하며 조롱하는, 너희들은 구원이 없다라면서 저주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근데 그들이요, 그토록 자랑하고 소중히 여기며 자신들의 어떤 확신의 근거가 되는 율법을 그들은 자랑만 하고 정작 실천은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책으로, 텍스트로 가지고만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내용에는 전혀 상관하지 않고 있었다는 겁니다. 로마서 2장 17절부터 20절인데요.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이게 누구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그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고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21절부터 23절인데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우리가 이 한글 성경으로만 보면 확신을 뜻하는 이 원어 페이소라는 단어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확신한 단어가 없어요. 그런데 원어를 살펴보면요, 19절에 나와요. 당신 스스로가 당신은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스스로를 확신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을 가진 자들이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들이고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이다. 그리고 이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들을 가르치는 자다라고 스스로 확신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 사실만으로 자신들이 의롭고 거룩한 자들이라는 이 잘못된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에게 생명과 구원의 이유가 있음을 확신했다는 거죠. 우리가 율법을 소유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이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는 겁니다. 십자가도 필요 없는 거예요. 율법이 주어졌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분의 사랑, 그분의 희생, 그분의 생명, 피값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겁니다. 우리 손에 들린 이 율법이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잘 알듯이 그들의 손에 들려있던, 그들의 확신의 근거, 자랑의 이유였던 그 율법의 핵심 두 가지가 무엇이나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 두 가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죠. 근데 지금 이 로마서를 통해서, 2장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지적하는 게 무엇인가요? 너희들이 율법을 가졌지만 정작 그 율법의 가장 핵심인 두 가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아무것도 없다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지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들의 이웃이었던 이방인들을 경멸하고 저주했습니다. 우리는 선택받았는데 너희는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율법이 있는데 너희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경멸하고 저주했어요. 그들의 이웃을 그렇게 대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요, 그러한 그들의 태도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모독했습니다. 왜요? 그들의 손에 들리는 율법이면 충분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가 이루신 천지 창조며 십자가 사역이며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들은 율법만 있으면 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무시하며 경멸하고 조롱하고 모욕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신약시대 우리가 잘 알듯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이 권세와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기까지 한 것이죠. 결국 유대인들이 가졌던 그 확신은요, 율법의 핵심을 철저히 무시하는 확신이었습니다. 나아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는 저주받은 확신이었어요. 이것이 바로 로마서에서 확인할 수 있는 두 번째 확신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이 종교적 열심에 사로잡힌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 교만으로 가득 찬 확신이죠. 사랑하는 창공 모든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지금 어떤 확신 위에 서 있는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내가 가진 확신은요, 사도 바울이 가졌던 확신입니까? 아니면 유대인들이 가졌던 확신입니까?
바울은 자신의 신앙이 깊어질수록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졌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차면 찰수록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배워가면 배워갈수록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은 사도 바울의 모습입니다. 겸손함이에요. 자신이 끝없는 죄 앞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 배울수록 그 말씀의 빛이 나의 삶을 더 깊이 구석구석 비추면 비출수록 드러나는 것, 발견하는 것은 나의 의가 아니라 나의 죄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하나님, 저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아무런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정말 이렇게 악한 저를 사랑하십니까? 저를 이렇게 살리십니까? 정말 그 사랑이 너무나 크고 감사합니다. 이런 겸손함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에게 주어졌던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 그런 겸손함은 어디로 이어지나요?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한 그 크기, 하나님이 이렇게 내가 죄인인데 점점 더 발견하는 것은 나의 더욱더 추악한 모습뿐인데 이런 것까지도 사랑하셨구나 하면서 그는 결국 하나님의 그 사랑이 이토록 크구나, 점점 더 그 사랑의 깊이와 너비를 더욱더 시간이 갈수록 경험하며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철저한 확신을 고백한 거죠. 야, 이토록 엉망인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게 맞구나 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반면에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의 행위가 그들의 확신이었죠. 그들은 신앙이 깊어질수록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교만해졌습니다. 그들의 높아진 권세와 명예를 의지하고 자랑했어요. 자신은 율법을 받은 선택받은 자라고 자랑했지만 정작 그 율법의 핵심은 무시했습니다. 율법을 자랑하고 이 율법을 보여주면서 다른 일을 깎아내리면서 자신을 높였지만 정작 율법의 핵심은 철저히 무시했어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과는 전혀 무관한 쓸데없는 율법들만을 지키며 자신의 행위에 확신을 가져갔습니다. 점점 더 교만해졌고 하나님과 거리는 멀어져 갔다는 겁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확신이었어요. 여러분, 심각한 불치병으로 낫지도 못하고 그래서 뛰지 못하고 걷지도 못하는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또래 친구들은 운동장에서 술래잡기도 하고 축구도 하고 다른 친구들과 이야기도 하고 지내지만 이 아이는 그 불치병, 그 큰 병으로 인해서 조금 움직이는 것조차 어려워서 항상 침대에 누워만 있어야 했어요. 그런데 한 유능한 의사 선생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 흡사 자신의 자식을 살리는 것처럼 그 아이의 병을 고쳤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큰 도움으로 결코 고칠 수 없었던 그 불치병을 고침받은 그 아이는 이제 또래 친구들이 지내는 것처럼 운동장에서 뛰어놀며 술래잡기도 하고 축구도 하고 다른 친구들과 이야기도 하면서 지냈습니다. 불치병을 고침받은 그 아이는 병이 고침받았으니 당연히 그 또래 친구들처럼 지낼 것입니다. 아이답게 사는 것, 이것이 당연한 거죠. 이제 나았으니까. 병이 다 나았는데 여전히 병실 침대에 누워서 아팠던 과거처럼 하루 종일 지내진 않을 겁니다. 또 자신을 친자식으로 생각하며 모든 것을 희생하며 병을 고쳐준 그 의사 선생님을 보면 진심을 다해 감사 인사를 할 것입니다. 아무리 소심한 아이일지라도, 아무리 생각이 없는 아이일지라도 감사하지 않을 수 없을 거예요. 여러분, 행위가요, 우리의 믿음과 구원을 증명합니다. 아이가 뛰어노는 것은 그가 병 고침 받았다는 증거죠. 그가 살아났다는 증거다라는 겁니다. 운동장에 뛰어놀고 있으니까 아픈 아이는 뛰어놀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뛰어노는 걸 보니 이 아이는 병 고침 받았구나. 행위는 우리의 구원의 증거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행위가 우리를 구원하는 건 아니에요. 병 고침 받은 아이가 운동장에서 뛰어놀고 친구들과 즐겁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 아이가 나았음을 증명해 주는 겁니다. 다 나은 사람은요, 병실에 누워있지 않는 것이죠. 아이답게 밖으로 나가 뛰어노는 겁니다. 하지만 자신이 밖에서 지금 열심히 뛰어놀고 친구들과 즐겁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 아이 병이 나은 것은 아니죠. 그 아이가 병이 나을 수 있었던 것은 의사 선생님의 헌신적인 수술과 치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이걸 잘 기억해야 돼요. 죄인이었던 우리가 구원받았기에 의인답게 하나님의 뜻인 율법을 따라 사는 행위를 해야 하는 겁니다. 자연스러운 거죠. 병이 나았으니까 이젠 아이답게 사는 거예요. 구원받았으니까 죄인에서 벗어나 의인답게 사는 건 자연스러운 겁니다. 또 나아가서는 우리를 구원하신, 나의 병을 낫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표하며 살아야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은요,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내가 지금 운동장에서 열심히 뛰어놀고 친구들과 열심히 이야기하고 즐겁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나에게 율법이 주어졌기 때문에
나는 그 불치병에 나았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고쳐준 그 의사 선생님에게는 인사도 하지 않고 심지어는 의사 선생님의 수술을 불필요한 것이라고 무시하기까지 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그 시작과 핵심은 불치병을 고친 헌신적 의사 선생님, 바로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죽이시면서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 그분의 한없는 사랑뿐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우리의 삶의 시작과 핵심이에요. 귀한 창궁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두 가지의 확신은요, 전혀 다른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살펴보면, 오늘 본문의 시작은 내가 확신하노니라는 단어로 시작하죠. 원문을 보면 왜냐하면이라를 뜻하는 이 가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고려해서 38절을 다시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확신하기 때문이다. 사망, 생명, 천사, 권세자, 현재일, 장래일, 능력, 높음, 깊음, 어떤 피조물이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여러분, 왜냐하면은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단어 아닙니까? 그럼 사도 바울의 확신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가 왜냐하면 내가 확신하기 때문이라 라고 말한 걸까요? 바로 앞에 있는 36절과 7절입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성도가 걷게 될 인생의 길은 종일 주를 위해 죽임 당하게 되는 길일 겁니다. 성도가 걷게 될 인생의 길은요, 종일 도살당할 양과 같이 여김 받는 길일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순종의 길, 그리고 이젠 우리가 걷고 있는 이 십자가의 길은요, 결코 편하고 안락한 길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그 모든 길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 앞에 결단하면서 도전하는 과정에서 혹시 죽임 당하는 것만 같은 고통 속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이 계신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도답게 살아가는 삶에 있어 혹시 도살당한 양과 같은 심정 가운데 있는 형제 자매님들이 계십니까? 담대해지길 소망합니다. 지금 날 억누르고 무너뜨리고 쓰러뜨리는 그 모든 환난과 곤고와 박해와 기근과 적신과 위험과 칼은 결코 우리를 패배시킬 수 없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요, 결코 끊어지지 않고 변하지 않으며 영원할 것입니다. 이 사랑에 대한 확신이 우리를 이기게 하는 거예요. 그냥 이기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넉넉히 이기게 하는 겁니다. 겨우 이기는 게 아니고요,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은 성도로 하여금 그 십자가의 길을, 그 믿음의 도전의 길을 넉넉히 이기며 걸어가게 해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면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이 교만의 확신은요, 전혀 다른 결과를 초래합니다. 로마서 2장 24절인데요 23절부터 보겠습니다.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자기 자신에 대한 교만의 확신은요, 하나님을 욕되게 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당연하게도 패배와 죽음의 자리에 앉게 되는 것이죠.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고 헌신송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일상에서 우리는 종종 유사과학이라는 단어를 쓰곤 합니다. 유사과학이라고 하면요, 과학적인 방법에 따른 연구의 증명이나 그런 과정이 있어서가 아니라 주관적인 경험 혹은 미신에 따라서 과학적인 것처럼 주장하는 혹은 사람들이 수용하는 것을 의미하죠. 한마디로 굉장히 그럴듯하게 과학적으로 보이지만 실상은 전혀 과학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런 의미를 활용해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정했습니다. 유사확신. 창궁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확신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는 나의 생명을, 나의 삶 전체를 맡겨도 될 만큼의 참된 확신인데, 나머지 하나는요, 굉장히 그럴듯해 보이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은 사상 누각과도 같은 유사 확신에 해당됩니다. 사랑하는 창궁 모든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본문 속 유대인들이 소유하고 있던, 그래서 자신의 생명과 삶을 맡기려 했던 유사 확신에서 벗어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내가 소유했다고, 그 율법을 열심히 외우고 기억하고 있다고 그것 자체가 확신될 수 없어요. 다시 말해서 종교 행위가, 종교적 열심이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삶에 확신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매주일 이렇게 예배 자리에 열심히 나오는 것, 다양한 자리에서 힘써 봉사하는 것, 신앙생활의 기간이 길어지는 것, 여러분 너무 귀한 모습입니다. 귀한 모습인데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자랑의 근거가 되어서는, 확신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종교 행위를 하고 있는가, 나의 종교적 열심이 얼마나 대단한가에 주목하면서 거기에 확신의 근거를 찾아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확신해야 하는 건요, 나의 행위, 나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위, 하나님의 열심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어떤 상황에 있던, 어떤 모습으로 있던 상관없이 영원 전부터 나를 계획하시며 하나뿐인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신, 그리고 지금 이 순간도 나의 손을 꽉 잡고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 그 사랑에만 주목하며 거기서 확신의 근거를 찾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 있기에 예배의 자리를 생명보다 소중히 여기고, 그 사랑을 확신하기에 섬김의 자리를 우리는 지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창공 모든 형제자매 여러분, 유사 확신에 빠져 교만해지지 않길 원합니다. 나의 종교적 열심이 공동체 내에서의 많은 섬김과 헌신이 나로 하여금 교만하게 만들지 않길 원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정죄하며 미워하지 않길 원해요. 오직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만 사모하며 그것을 소유한 성도는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교만이 아닌 겸손의 삶을 살아갑니다. 정죄가 아닌 이해의 삶을 살아갑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이 참된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길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헌신송 고백하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묵상하게 된 찬송가가 하나 있는데, 그 찬송가를 우리 함께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평생에 나는 길 순탄하여 늘 찬양가 같은지 깊은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우리 2절로 고백하겠습니다.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며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리. 근데 싸워서 이기리라. 우리 3절로 고백합니다. 내 지은 죄 내 지은 죄 부온비하더라도 주 예수께 달래며 그 십자가 비로소 다시 쓰사 힘든보다 한 번 더 고백할까요? 1절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